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이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마태복음에서는 거다라 지방으로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에서 돼지떼들을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한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러 나오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맞이하러 나온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28절에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떠나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착하시기 전부터 그 사람을 이미 보셨고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귀신을 명령하여 떠나가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내리시면 죄인들과 함께 모든 귀신들은 지옥에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가 아직 이 주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벌써 지옥에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귀신을 명령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무슨 일을 합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사로잡아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무덤에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귀신 때문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귀신에 들리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고 광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 빼앗기고 고통받고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빼앗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귀신은 신기하게도 한 가지 부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나 보니까 32절 말씀에 마침 돼지떼가 거기에 있었는데 자신을 무적행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가더니 호수로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로 내려가서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와서 이 마을을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 참 많습니다. 귀신들은 나를 무정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니,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또 부탁하기를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 손해가 났는데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가는 무슨 손해가 또 날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 자체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남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추정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큰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낸 것, 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호수를 건너서 이까지 온다? 비효율적이지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배를 타고 오시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귀신에게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돼지떼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색해서 살펴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한다고 하는데 2,000마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억이 됩니다. 10억.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10억의 대가도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10억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보다 더 귀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